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보다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1면 다니엘 1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 1231면 다니엘 1장 6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장 6절을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살던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다니엘 말씀,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살려주시는 음성, 생명 주시는 음성으로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여 선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히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에는 한 본문을 2주씩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본문을 함께 가고 있는데요. 교회학교는 그래서 좀 짧은 시간 내에 한 본문을 다 하기가 힘들었는데 2주에 걸쳐서 말씀도 더 잘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수천 년 전의 이 동떨어진 문화의 이야기가 오늘날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통해서는 본문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한 본문이지만 조금 다른 초점으로 나누고, 물론 그 두 가지는 어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제 해석과 적용으로 나누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1장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우리 개개인의 생명과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절대 평안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화와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누리게 되는 평안의 삶은 어떠한 자리를 향해 부름받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를테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고 가족과 생이별해서 낯선 땅에 끌려와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정말 인생에서 아무 소망도 남지 않고 완전히 마지막 촛불까지, 마지막 소망의 촛불까지 다 꺼져버린 것 같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니엘이, 이 고백은 물론 중요한 고백이지만 단지 그 고백으로 그치고 그냥 마치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난주에도 이미 그 본문 내용을 보셨듯이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왕의 음식을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음식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기준 없이 주는 대로 받으면 거기서 그것을 다 구분할 수가 없기에 그냥 채소만 먹는 길을 선택합니다. 채소는 안전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하는 종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채소만 먹는 길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뜻을 정하여,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뜻을 정했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뜻을 정했다, 내 뜻을 정했다, 이런 의미로 세상은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인생이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그 정하신 뜻에 저의 뜻을 일치시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뜻을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니, 바로 이것이 지난주의 주제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니 저는 오직 하나님 뜻에만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감히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끌려온 포로 주제에, 노예 주제에 가려 먹는다는 것이,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바로 처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꺼낼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일행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하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길은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길이기에 인생의 순탄한 여정을 포기할 각오까지 해야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말하자면 정말 무시무시한, 엄중한, 엄두가 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이게 뭐 성품이, 인격이 성숙해져서 겸손해진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 정말 인생의 쓴맛을, 처절함을 경험하면서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멋모를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결심하면 내가 무언가 성과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 적어도 세상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린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정말 나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인생의 물줄기 앞에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운명 앞에서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알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심지가 굳은 그런 어떤 훌륭한 고매한 인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 두려움 속에 막상 눈앞에 닥치면 침묵하고 도망치고 변명하고 숨어버리는 것이 저의 너무나 비겁하고 연약한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작고 작은 제가 이런 험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일행이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환관장에게 나아갔는데 환관장이 거절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거절하는 바로 그 이야기 앞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을 전체를 지난주에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무대 전면에 노골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대에서 안 보이시고 그냥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가끔 한두 번 살짝 언급이 되다가 그냥 또 들어갑니다. 한 3번 정도 언급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끌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다라는 언급을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오늘 이 9절에서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무슨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까? 환관장이 결국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지금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환관장에게 입을 열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들과 손을 잡고 며칠 동안 합심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시겠지 기대하면서 나아갔는데 환관장으로부터는 거절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었는가, 헛수고였는가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기계적으로 이어가기는 하지만 이전과 달리 마음에서 소망의 빛을 꺼트린 상태로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는 뭐 해서 그냥
믿음 없이 소망 없이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굳이 9절 말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전제로 10절을 보면 환관장의 대답이 매우 기이한 기적 같은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포로가 음식 가려 먹겠다고 하는데 바벨론 왕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환관장이 도리어 다니엘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환관장이 찍소리 말고 가 있어라, 어디서 엉뚱한 소리냐, 그냥 이렇게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환관장이 변명을 하고 환관장이 자기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합니다. 너희들 말을 다 이해는 내가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내 입장 좀 생각해서 제발 좀 참아다오,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여셔서 다니엘과 그 일행이 다른 여타의 포로들과는, 다른 여타의 포로 청년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감지하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거절로 무응답으로 돌아왔네, 실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민감한 변화를 다니엘은 감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첫 번째 길이 아니라면 그 다음 방법을 강구하는데 바로 그것이 환관장 밑에 있는 부하로 자신들을 직속으로 맡고 있는 감독자에게 가서 열흘 동안 임시로 테스트만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해보고 정말 우리가 점점 말라가고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때에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 속에 내가 기도한 그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에 쉬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민감하게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이미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너희가 구할 때에 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낙심치 아니하고 더욱 소망 중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한 다니엘은 감독자에게 청하고 감독자가 그래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지라고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이 지나고 과연 다니엘 일행이 더 윤택하고 기름기가 흐르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감독자도 보고 환관장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될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믿고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뜻을 정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순종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도우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순종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며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모든 결과도 주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을 시작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이에게 순종을 도우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이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의 모험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간직하며 핑계대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저의 마음이 연약한데, 상황이 이렇게 빡빡한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핑계대고 도망치는 이는 영영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상황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환경이 아닌 각박한 환경이라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기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순종으로 광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노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모험으로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생생하게 이 한 주간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